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대부분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도 처음에는 코로나에 대한 모든 대처가 낯설게만 느껴지고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늘 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을 나설 때 마스크를 집에다가 두고 나설 때가 깜빡 잊고 나설 때가 많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가급적이면 만지지 않아야 될 얼굴이나 입에 제 손이 막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지켜야 될 안전수칙들이 삶의 습관으로 하나씩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대처가 처음보다는 훨씬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는 늘 의식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제 삶이 개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를 갈 것인가, 또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늘 의식하며 철저히 경계하는 제 자신의 모습과 또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처럼 늘 의식하며 이렇게 철저하게 경계하듯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 정도로 우리가 경계하고 의식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세상이 밝아질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들이 자주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거룩임을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거룩임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내 삶이 개편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악을 경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인 우리가 죄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또한 삶의 목표가 거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성공이 되다 보니까 죄악이라는 바이러스를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으며 영적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악의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가득 퍼져서 하나님과도 너무 멀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도 이제 잘 들리지 않고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도 사라져 버리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이 이제는 죄악의 확진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 전파자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죄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잠시나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전염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입니다.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증상이고요. 모든 병에는 증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무증상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희미해서 본인이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무증상이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 세상에 증상이 없는 병은 없습니다. 죄악이라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증상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절도나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그런 죄악, 그런 증상은 쉽게 캐치해낼 수 있는 증상으로서 이런 죄는 썬데이 크리스천들도 금방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같은 그런 죄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죄로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교만이라는 죄 같은 경우는 쉽게 발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암과 같아서 거의 무증상으로 살아가다가 뭔가 이제는 교만이 진짜 많이 느껴진다 싶으면 이제 말기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살피고 진단해야 합니다. 어떤 죄악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퍼졌는지 이 진단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죄악의 슈퍼 전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의 바이러스를 도리어 주위 사람들에게 퍼뜨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진단하지 않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마다 기분 나쁘게만 들릴 거예요. 진단이 안 된다는 말은 결국 스스로를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면, 성경이 죄를 지적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지면서 반감만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진단되는 사람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에, 죄인을 오라 하실 때에 저를 부르십시오, 이 고백이 가슴 깊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일주일에 딱 1시간씩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도 졸다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진단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죄악의 바이러스가 정말 진단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보여지고 진단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바이러스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진단이라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접촉입니다. 전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접촉이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이 중요해요. 누구와 만나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이 정한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접촉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법대로 자신을 정결해야 될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접촉에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죄악에 찌들어 사는 사람과 내가 접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인과 손잡지 말아라. 여기서 손잡는다는 것은 연합과 교제를 의미하죠. 악인과의 연합, 악인과의 교제, 그 말하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원한다면,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또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도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도 매지 말아라. 계속해서 성경이 그 만남을 경고하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한 접촉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알기에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누구와 접촉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교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상태, 영적 건강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과 가까이 했던 성도가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은 또 그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 성도와 접촉을 많이 하고 교제를 많이 한 사람이 같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보면요, 시험 든 성도 근처에 있었던 성도들이 꼭 같이 시험에 듭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성도 곁에 늘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같이 의심 많이 하게 되고요. 청년들의 경우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이성을 만나서 이성교제를 시작하면 둘 중 하나예요. 금방 헤어지든지 아니면 같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나쁜 영향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런 나쁜 영향력을 얼마든지 주위에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 없이 내뱉은 비판과 불신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죄악의 바이러스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없이 내뱉은 원망과 불평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죄악의 바이러스가 내 자녀들에게도 퍼져서 자녀들도 똑같이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나 역시도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일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복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내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은혜 안에서 잘 준비했을 때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고 내가 교회 출석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죄악의 바이러스 역시 접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접촉에 있어서 누구와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골라서 보고 무엇을 골라서 듣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하고 내 건강에 유익한 것들을 좀 비싸더라도 사서 먹습니다. 골라 먹어요. 건강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유기농, 재배 뭐 이런 거 골라서 먹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먹는 게 내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런 것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육체는 입을 통해서 먹지만 영혼은 눈과 귀를 통해서 먹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내 영혼의 건강과 상태를 결정해요. 죄악의 바이러스는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드라마, 영화, 책, 게임, 다양한 영상들, 그리고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분명히 본인은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냥 가볍게 보고 즐겼을 뿐인데 마귀는 그 안에 부분적으로 탐욕, 음란, 폭력, 잔인함의 바이러스, 공포의 바이러스,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살짝씩 끼워 놓습니다. 다 틀리면은 틀린 줄 알죠. 근데 무서운 게 이거예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살짝 틀어놓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그 수많은 영상 매체, 수많은 기사, 글들 안에 독소 조항들이 중간중간에 살짝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 마당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택에 사신 분들은 집 마당이나 아니면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거실 한복판에 인분을 한 그릇 퍼다가 놓아두면 그 냄새를 맡고 뭐가 몰려들까요? 파리떼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마당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인분을 한 그릇 퍼다 놓으면 그 냄새를 어디서 맡고 분명히 파리떼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파리와 자주 접촉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마당 한복판에, 거실 한복판에 아름다운 생화, 꽃들을, 향기 나는 꽃들을 가득 거기에다가 가져다 두면 뭐가 몰릴까요? 나비. 나비는 한 평에만 있는 게 아니라 꽃이 있는 어디에든 나비는 몰려듭니다. 나비들이 몰려들고 벌들이 몰려들겠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안 좋은 영상들을 틀어놓고 내용이 별로 좋지 못한 드라마나 영화를 틀어놓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을 틀어놓으면 악한 영들이 몰려듭니다. 결국은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집에다가 가져다 두고 틀어놓으면 악한 영들이 그만큼 그 가정을 많이 틈을 타고 치고 들어오고 나중에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좋은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러면
그 가정은 성령의 역사로도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집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장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지켜야 할 아빠들이, 만약에 그 아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상을 집에서 자기 방에서 보고 있다면 그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을 악한 영들에게 더욱 노출되게 하고 접촉하도록 중간에서 어시스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에서 엄마들이 아무 생각 없이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시시때때로 틀어놓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바라기는 죄라는 바이러스도 결국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고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접촉할 때 좋은 것들만 가려서 보고 좋은 것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만 가려서 들음으로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지킴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 교회의 영적 건강을 지켜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죄로 물든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죄악된 세상과의 접촉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접촉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역력을 길러야죠. 똑같이 상한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탈이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감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면역력 차이예요. 건강할수록 면역력이 좋아져서 나쁜 병균들을 잘 이겨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영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영적 분별력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들과 접촉할 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마귀의 뜻인지를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즉각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접촉하더라도 쉽게 감염되지 않고 걸러내고 패스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뭘 정확히 알아야 될까요? 위패를 감별해내려면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진패를 정확하게 알아야 위패를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정확무오한 성경 말씀에 대해가 무지한 상태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만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만큼만 오답을 걸러낼 수 있고 오답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이 영적 분별력만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2시간 외출을 했어요. 2시간 외출을 하는 동안, 그 2시간 동안 20번의 터치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터치를 계산을 해요. 내가 아까 뭘 만졌고, 그때 오른손으로 만졌고, 검지손가락으로 만졌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20번의 터치가 있었다고 가정해보고, 그 20번의 터치 중에서 2번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터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몇 번 터치됐는지를 알 수 없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분별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2시간 동안 20번 터치에 2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내가 터치가 이루어졌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장 뭘 해야죠? 바로 손을 씻어야죠. 분별이 전부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별은 씻기 위해서 있는 거지 분별했다고 내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책을 읽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유튜브에서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인터넷 기사들을 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 안에 영적으로 유해한 요소들을 내가 분별해 냈어요. 분별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경계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경계했다 하더라도 이미 내 영혼은 그것에 노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유해한 요소, 그 죄악의 바이러스와 터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에 뭔가 묻었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에 묻은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최대한 빨리 씻어내야 합니다. 자, 답해 보세요. 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오늘도 내가 수많은 영상, 글, 내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통해서 수많은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묻었을 때 뭘로 씻어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씻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거나 안 합니다. 분별만 할 줄 알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이 됐다면 바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손 몇 번 씻고 몇 번 소독하셨습니까? 어제 하루만. 적어도 평균 10번 이상은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죄악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악의 바이러스가 묻을 텐데 왜 그것은 한 주에 한 번만 씻어내려고 하십니까? 이게 더했으면 더했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게 분별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내 이 죄악의 바이러스, 내 영혼에 유해한 이것들을 이미 내가 봐버렸고 내가 접촉했는데 하나님 좀 씻어주십시오. 이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날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분별이 돼야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의 바이러스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묻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죄악의 바이러스에 내 영혼이 얼마나 노출되었으며 얼마나 감염된지조차를 모르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도 와서 앉아있기가 벅찬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전파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악을 전파하고 다니는 죄악의 슈퍼 전파자의 삶을 얼마든지 성도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씻어내고 소독해야 될 죄악의 바이러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의 바이러스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사용 못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것은 두 번째고, 성도들을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내가 잘 지도하려면 내가 먼저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냄 없이는 제가 바르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삶 자체가 결국은 삶 자체가 접촉의 연속인데, 이 죄악된 세상과의 접촉의 연속인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 마음과 영혼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이 어둠이고 내 삶이 부패인데
무슨 소금의 사명을, 무슨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내 연약한 믿음을 키우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의 믿음의 수준에서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믿음의 면역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악된 환경 속에서도 그 죄악이 묻더라도, 믿음이 튼튼해야 묻더라도 감염되지 않고 젖어들지 않고 물들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을 잃지 않고. 또 똑같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바울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감옥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잖아요. 그게 믿음의 면역력 아닙니까? 믿음의 면역력이 좋으니까 어떤 환경에 던져놔도 적응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면역력이 이 부족한 사람들,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특정한 환경에나 가야 조금 웃지 웬만한 환경에 던져놓으면 항상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늘 옮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부서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상사도 마음에 안 들어서 늘 직장도 옮기고 싶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도 늘 옮기고 싶고 배우자도 늘 갈아치우고 싶은 거예요. 더 나한테 맞춰주고 더 내가 좋아할 사람으로.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탈출과 옮기는 것만 꿈꾸며 살아가다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면역력이 강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감옥이든 아니면 집이든 상관없이, 감옥이면 어떻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찬송의 꽃을 피우고 감사하는데, 그게 여러분 강한 크리스천의 삶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감사를 잃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항상 어디를 가든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을 가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전부 공동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 어떤 때 보면 좀 심하다 할 정도를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가 나온 장소 공개하고 그 다음에 그 확진자의 기본적인 정보, 몇 세다, 남자다, 여자다, 무슨 직장에 다닌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 다 공개하고 또 그 동선 다 공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격리 조치 취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그 동선에서 또 접촉했던 사람,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던 사람, 또 2차 접촉자, 3차 접촉자 다 조사해서 개별 연락해서 검사 받으라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염과 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인의 그런 신상 정보들을 공개하고 동선도 공개하고 소독하고 폐쇄 조치하고 격리 조치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바이러스도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자, 인류 최초로 죄에 감염된 사람이 하와예요. 그렇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류 최초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와가 감염이 되니까 정말 얼마 가지 못해서 남편 아담에게로 전파가 됩니다. 아담도 금방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대목입니다. 아내가 죄를 지으니까 그 죄악의 바이러스가 금세 남편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멈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큰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아벨을 시기 질투로 쳐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가장 앞부분인 이 내용만 보더라도 죄가 얼마나 큰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죄의 전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하면,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지금 사회가 코로나 조치 취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의 이 순결함과 거룩을 그나마 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자, 19절 보세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자, 지금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장로, 여기서 장로는, 이 시대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의 어떤 지도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어떤 지도자가 내가 어제 저녁에 술 마시는 거 봤다, 도박장에 있는 거 봤다, 고발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뭐 하지 말 것이요? 받지 말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발이 들어오고 소문이 들리면 그 고발과 소문 중에는 무엇도 섞여 있을 수 있다? 가짜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모함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실한 두세 증인,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댈 수 있는 증인 두세 명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떠도는 그 헛소문도 아주 안 좋은 죄악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소문이 떠돌아요. 누가 뭐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근데 당당하게 그것을 확실하게 봤냐,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럼 없어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상한 소문은 돌아요. 이런 것도 교회는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보시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보세요. 범죄한 자들, 이 범죄한 자들은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잡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하라고요? 꾸짖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나머지 사람들로 뭐 하게 하라? 나머지 사람들로 뭘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사람이 지었던 죄가 얼마든지 나한테도 그 죄악의 바이러스가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덩치는 이렇게 커졌지만,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 예배당이 많은 나라, 과거에 비하자면 진짜 성도가, 우리 크리스천 인구 비율이 거의 한 20% 된다 그러죠. 여러분, 이건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덩치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많이 부패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죄인들이 발견이 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취급하는 것처럼만 교회 안에서 죄인들을 그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요거도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서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실화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이 조선시대 복음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처음 가지고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때 외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별칭이 있는데 이름이 기역자교회로도 유명합니다. 왜 기역자교회냐면 그 조선시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는 한 예배당 안에서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형태가 기역자예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서로 못 봅니다. 누구만 양쪽을 다 볼 수 있냐면 기역자여서 목사님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고 지금도 그 예배당이 이제 어떤 선교 유적지, 신앙의 유적지로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 관람하러 이렇게
탐방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 금산교회 가면 뭐가 전시가 되어 있냐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21년 금산교회 당회의록 사본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회의록 사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한국교회, 어느 한국교회 한 교회의 당회의록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주후 1921년 10월 1일 하오 8시에 두정리 당회가 제17회로 본 예배당에 회집하여 기도로 개회하니 참석원은 이자익, 이호종, 양순칠 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누구누구누구와 누구누구누구 모치는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고하고, 이건 이제 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누구 댁 누구누구누구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하였으므로 회개할 동안 성찬에 불참케 하다. 누구누구누구는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하고, 누구누구누구는 도박한 일로 출교시키고, 누구누구누구는 귀신 공경함으로, 이거 제사를 말해요. 조선시대 때 제사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출교라는 말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교회에서 교인의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거죠. 누구누구누구는 도박 일로 학습 제명하고, 누구누구누구는 신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동열시 폐회하기로 가결하고 이호종씨 기도로 회장 폐회하다. 회장 이자익, 서기 이호종.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한국교회 당회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그때 당시에는 주일 하나 만약에 성도가 주일을 범하잖아요. 예배를 빼먹는다든지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또 부모에게 불효하고 도박과 같은 죄악들이 발견이 되면 교회는 실명을 공개하면서 치리했습니다. 치리 아시죠? 교회에서 그 죄에 맞게 이제 치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명을 공개하면서 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죄악이 자리 잡거나 그 죄악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조치했다는 말이에요. 단, 그 죄를 범했던 사람이 그 치리 기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숙하면 교회는 다시 얼마든지 안아주고 받아주었습니다. 지금 딱 그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 이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도 확진자가 나타나면 격리 조치 취하죠. 공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2주간의 격리 기간을 통해서 다 회복이 되면 그럼 받아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국교회의 목표가 교회 성장이었다면 이렇게 성도들 죄인들 실명 공개하고 치리 못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 한국교회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가 성도 1000명 먼저 돌파하느냐,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실명 공개하면서 죄악을 공개했고 치리했고, 거기에 성도들은 복종하며 회개해서 결국은 그렇게 영적인 순결함을 초창기 한국교회가 지켜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에도 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 것이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한번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치리하는 교회도 거의 찾아볼 수 없거니와,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어떤 죄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누구 집사가 어제 술집에서 술 먹다가 발각이 됐는데 누구 집사 6개월 동안에 무슨 사역 정지 밖에다가 걸어놓으면 회개로 반응하는 성도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떠납니다. 이 교회만 교회냐? 내가 그 수치를 당하면서 난 이 교회 못 다닌다고 떠나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100년 전보다 예배당 숫자는 훨씬 많아지고 성도들 숫자도 많아졌지만 영적인 순결함은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요고도 먹고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려요. 저는 앞으로 하늘시학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빨리 좀 숫자가 늘어나고 예배당도 확장하고
저는 솔직히 제 목회의 목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들 숫자가 좀 적으면 어때요?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바이러스로부터 교회를 건강하게, 순결하게 지켜내는 것이 그 거룩이 우리들의 첫 번째 목적이지, 제가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성도들 1000명 돌파, 예배당 빨리 지어서 확장, 이게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 하늘시학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서 길바닥에 던져서서 그냥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하늘시학교에 7위 할 거예요. 100년 전 그 모습으로 누구 예를 들어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직분자의 범죄가 드러나면 쉬쉬하면서 덮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저부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죄악의 바이러스를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그리고 뒤에서 성도들은 그 영혼의 회복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진실로 회개하면 얼마든지 끌어안아줘야죠. 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형제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치는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고 방치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죄악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주의하면서 지금 이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징계의 기간 동안 나와 내 가정과 교회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철저하게 죄악의 바이러스 경계하여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도리어 복음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